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아멘.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다라는 그런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다 하는 사실이 우리의 그 말을 통해서 이제는 드러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의 그 중요성에 관해서 그래서 말의 어떤 그 긍정적인 면 또 말의 부정적인 그 면에 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실상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는 말의 부정적인 그 측면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의 긍정적인 그 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요. 선생이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선생이 되려고 많이 너희들이 힘써서는 안 된다.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이 되면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고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로 인해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가 2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그 사람은 온전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인생이 통제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자기의 그 삶을 관리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세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첫째가 타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두 번째는 바다에 떠다니는 배에 관해서 말하고 세 번째는 작은 불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말을 통해서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말이 어떻게 통제가 되어지는지 생각해 봐라. 여러분 말을 어떻게 사람이 통제합니까? 그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그 말을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는 사람이 그 말에 그 입에 물린 재갈을 통해서 그 말의 그 방향을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 재갈을 통해서 사람이 타는 그 말은 통제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 떠다니는 그러한 그 배, 큰 배라 할지라도 큰 풍랑이 불면 어떻게 돼요? 그 배가 이리저리 그 요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큰 배를 사공은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큰 배를 작은 키 하나로 통제해서 사공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큰 배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작은 키 하나로 그 큰 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그러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말이 갖는 그 의미, 그 말의 그 영향력에 관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유를 든 것이 이제 작은 불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여기서 이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염두에 두고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말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지금 작은 불로서 비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작은 불이 그 큰 나무들을 다 태우고 만다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그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그 집 앞마당에 가득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초등학교 또 안 들어간 나이인 것 같긴 한데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를 성냥개비로 잠깐 불을 딱 붙이고 붙으면 이렇게 꺼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냥개비로 이렇게 탁 불을 붙였는데 이렇게 끌 틈도 없이 불이 확 타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 작은 불이 한순간 확 번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머니가 해놨던 그 나무가 다 타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그 한겨울에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 작은 불이 한순간 큰 불이 돼가지고 그 모든 나무를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왜 야고보 장로가 이 말을 할까요? 우리 말의 그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한마디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요. 우리 말 한마디에 살아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분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점심 먹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왜 점심을 먹기 싫습니까? 밥을 먹고 나서 우리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점심밥을 먹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도 있고요. 믿음 있는 사람도 그 말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작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불이 확산되어지면 산 하나를 통째로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작은 불 하나가 그만큼 큰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위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이 말의 부정적인 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의 부정적인 그 면을
지금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어떤 그 선한 영향력도 그처럼 크지만 그 말의 그 부정적인 그 면을 말하면서 이 혀는, 즉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불의의 그 세계라는, 부정적인 그 말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라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입에 물린 재갈에 의해서 그 말, 그 큰 말이 통제가 되어지잖아요. 바다에 떠다니는 큰 배도 작은 키 하나에 의해서 그 배가 통제가 되잖아요. 사람의 이 입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 말도 우리 인생을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하는 말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이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여러분,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굴러다니는 바퀴를 얘기하잖아요.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이처럼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 온몸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자체도 망가지도록 만들 수 있는 그처럼 무서운 것이 혀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무서운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장로는 말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말의 그 부정적인 그 면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그 면을 봤을 때 이 혀라고 하는 것,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결국 한 인생이 망가뜨려진다는 것은, 더더구나 말에 의해서 한 인생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마치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처럼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래서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이 혀, 우리의 그 말을 통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사실을 7절 이하에서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동물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들일 수 있잖아요. 심지어 고양이 같은 경우도 길들일 수 있어요.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장로가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 바다의 그 생물까지도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지만, 또 그리고 길들여 왔지만, 문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말의 부정적인 면을 지금 이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러한 어떤 우리의 입술로 또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그것을 확산시켜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 거짓된 소식들, 가짜 뉴스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확산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거짓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거짓된 말, 거짓된 어떤 이론들, 사상 체계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마치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는 것은
우리 입에서 지옥에서 나오는 그 불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위력이 있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 허물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러할 때 지금 현재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실 것인가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람을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해 가실 것을 내다보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일어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식들은 어린 그 갓난 아기 때부터 성장할 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실수투성이잖아요. 적절한 그런 훈계가 되어지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가실 것인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더더욱 멋있는 사람이 되어질 거야. 이처럼 격려의 말이 그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그 사실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 또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서 비난하는 그 말은 결국 그 영혼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러한 독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가 이러한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해주고 나서 믿음의 자녀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내 속의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9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으로 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 진짜라면 너의 행동을 통해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네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그 입술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옳은 행동인가? 야고보 장로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그 믿음의 형제를 비난하고 저주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당한 행동인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겠는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이하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야고보 장로가 계속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샘에서는 단물이 나오면 단물만 나오고 쓴물이 나오면 쓴물만 나와야 되지. 단물이 나왔다가 쓴물이 나왔다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샘이 한 구멍으로서 단물만 나오듯이 아니면 쓴물만 나오든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연의 어떤 그 이치를 보면서 네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소리가 나왔다면 믿음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러한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극히 정상적인 그 이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마땅히 믿음의 형제를 바라볼 때도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구원하시고 저 형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기까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은 우리가 감싸주고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그 능력, 그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그 능력 하에 출애굽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까지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잖아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땅 거주민들은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아낙 자손들, 아낙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강하고 그 백성들은 강한 그러한 족속이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메뚜기처럼 느껴졌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마치 메뚜기처럼 여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눈으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땅이 강하고 그 성이 강하고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은 신체적으로 거인 족속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밤 내내 울며 통곡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었더라면, 아니 이 광야에서 우리가 차라리 죽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칼에 우리를 죽임 당하게 만들고 우리의 처자는 그들에게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밤 내내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본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갈렙과 여호수아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말이 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굽 땅에 죽었었더라면, 아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했잖아요.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소멸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선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심에 있는 생각들이 믿음의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인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 열매 아니냐?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너희들의 그 믿음 그대로 너희들의 그 입술로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뛰어넘는 그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것이 실체가 되도록 열매가 맺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무수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의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그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그 말들의 그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입술로 선언할 뿐만 아니라 선언되어진 그 말 그대로 우리는 행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야고보 장로가 우리 1장 지난주에도 봤지만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그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뻐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시련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 믿음으로 이 시련,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시련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한 자녀들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러한 장애물을 놓으신 그 이유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있음을 나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의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믿음의 사람의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이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그냥 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 그 인생을 향하여 믿음의 그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말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그 형제 자매를 저주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있는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말,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엄청난 그러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나의 행동을 통해서 보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로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그 말로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약한 형제를 세우는 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말, 그러한 말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